자, 4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의 갈등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마저 사오자 이거잖아요. 야곱은 베냐민을 줄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 야곱의 어떤 심정하고 그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다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형들의 절박함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베냐민을 사이에 두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의 입장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형들의 입장, 이 입장의 갈등을 유발시킨 존재는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사실은 이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아들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집안 내에 어떤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자 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왜 우리의 인간 관계를 돈독하게, 우리의 혈육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해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혈육 관계를 깨뜨리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혈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응? 그래서? 분류인데, 분리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혈육 가지고서는, 우리의 인간관계 가지고서는 영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와 사망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혈육 관계,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는 언약적 관계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혈육 관계, 인간 관계, 그러니까 혈육에 기반한 모든 인간 관계가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기반한 언약 관계로 바뀌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중요한 핵심이 돼요. 그래서 혈육에 근거한 인간 관계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주님의 칼이, 주님의 검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칼 혹은 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강제적인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혈육에 근거한 인간 관계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주님이 칼을 대고 검을 대어서 강제적으로 이걸 끊지 않으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그 야곱이 표현을 합니까? 야곱의 그 표현에 갈 때 38절에 보면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못 간다. 왜냐하면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의 형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죠? 네, 그의 요셉은 죽었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친다고 하면 너희가 내 머리,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옥의 개념이 수월인데,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잃는다 하는 그것은 곧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 고통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슬픔은 부모로서는 그렇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내 아들을 보낼 수 없다. 이 정도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혈육에 근거한 사랑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이성과 의지로 혈육에 근거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주님의 칼이 개입되지 않으면, 주님의 검이 강제로 개입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식을 향한 사랑, 혈육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처음에 누구를 사랑했죠?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을 위해서 거의 14년을 뭐 수일처럼 먹였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향한 사랑도 굉장히 강렬하다. 뭐. 그러니까 강렬한 모든 인간관계 사랑을 다 보여주는 모델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자한테 꽂히면 그냥 수십 년 세월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요셉을 사랑하면 아들을 다 팽개치고 오직 요셉에게만 명품을 입혀. 이게 야곱의 사랑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편해인데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혈육에 근거한 모든 사랑을 엑스로 보여주는 자가 이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향한 사랑, 정말 부인을 향한 사랑도 막 넘쳐 흐르고, 그죠? 부인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남기고 간 두 아들을 향한 사랑이 또 넘쳐 흐르는 것이 야곱인데, 그 야곱에게서 사랑하는 베냐민을 뺏어간다는 자체는 이것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을 누가 지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인데, 그죠? 주님이 지금 누구로 표현돼서? 요셉으로 형상화된 주님이 끊고자 하는 거죠. 자, 지금 오늘 그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잖아요. 그죠?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지 않는 요셉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평화로운 집안의 갈등을 야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인간관계의 모든 가족을 해치하고 끊어내는 어떤 작업으로 보이는 세계를 활용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혈육 관계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혈육에서 끊어내어서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는 그 모든 루트로, 과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요셉이, 어떤 경로로 요셉이 그 애굽의 주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세계에서 팔려가서, 보이는 세계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혈육에 근거한 인간관계에서 먼저 버림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왜냐하면 그 길이,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과 걸어가신 그 길인데, 혈육에 근거한 인간관계에서 배반당하고 버려지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죽었고, 그 다 이제 뭐랄까,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때요? 사실은 주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 세계에서 예수님은 사실 죽은 존재예요. 단지 누구한테만? 언약의 근거에서 연결된 백성들한테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야곱은, 형들은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안단 말이지. 우리는 지금 어때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모를 알고 있는 거지.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의 구약성경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은 자예요. 똑같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은 자예요. 없는 자라고, 없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경을 받은 자 입장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인간 관계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어서 보이는 우리 세계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형들은 어때요?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은 자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애굽 전국의 주가 되었던 요셉을 그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죄인으로 죽었다가 그러고 나서 살아난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전체 지금 그 시대죠. 그 시대, 그 세계의 주가 된 요셉이 지금 이 야곱 가정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인간 관계에서 야곱을 끊어내는 작업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택한 백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지금 엉뚱한 기독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이 보이는 인간 세계를 돈독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가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말하자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아예 이 세계의 그 존재를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자식과 부모 관계 사이가 혈육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관계였다는 사실로
인도받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손대고 있구나. 너무 자식을 사랑하니까 주님 손대는 순간에 아,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지. 그러는 과정 속으로 주님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자기 부인을 하려고 애쓰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네, 불교죠. 불교. 예, 불교. 해탈하고자 하잖아요.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늘 할 말씀은 자기로부터 벗어났다 하더라도 자기로부터 벗어나는지 해탈의 여부를 판정하는 또 다른 난이 있단 말이죠. 해탈 여부를 판정하는 내가 또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불교의 자기 부인 자체는 사실은 모순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자기를 부인했다고 말한다고 하면 자기 부인을 증명해 주는 증거하는 또 다른 자기가 필요하단 말이지. 자기 속에 갇힌 그냥 쳇바퀴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증인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판정하시고 읽어주시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야곱처럼 자식을 잃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 고통이야. 나는 자식을 못 잃어.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데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는 어때요? 결국은 어때? 결국은 베냐민 끌어내고 나중에 어때요? 야곱 데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끼는 아들, 내가 지켜야 될 내 아들이 아니고 결국은 베냐민을 잃어요. 잃고 나중에 다시 요셉이 야곱을 초청하죠. 애굽으로.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이제 전모를 알고 다시 베냐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새로운 가족, 이것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목표인데 우리는 이제 언약 자체를 배제하고 내 어떤 사랑, 내 부성애, 나의 어떤 에로스 같은 감정 그런 것으로 이제 막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뭐 사랑하는 여자한테 명품병을 사주고 한단 말이죠. 다 주님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 흐름 가운데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해야 하시는 그 패턴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보이는 인간 관계를 해체시키고 다시 언약 안에서 버무려지게 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이런 모든 과정을 신앙에서는 압축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3장 일단 3절을 먼저 볼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 태어난다고 할 때, 자, 거듭 태어난다는 것 자체를 말할 때 주님이 어떤 구분을 짓냐 하면은 그 뒤에 보세요. 6절 볼게요. 6절 먼저 볼게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자, 명확하게 육에 사는 것은 육이다 하고 이 육과 영을 주님 구분을 지어요. 거듭남은 뭘 아냐 하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한다. 이건 육입니다. 육이에요. 육.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 육이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요르란 것은 육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때요? 결국 야곱의 품에서 라헬을 떼어내지, 요셉 떼어내지, 베냐민 다 떼어내요. 다 떼내버려요.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아버지한테 복받은 다음부터 사랑하는 엄마 품을 떠난단 말이잖아요.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계속 사랑하는 리브가 엄마에게서부터 떠나게 되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라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냐면 이거 사는 건 위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구약적인 어떤 사건이고 신앙에서 압축해서 보면 어떤 겁니까? 그냥 여기서 난 것은 육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주님께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육과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 자, 물과 성령. 자, 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물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왜 뭐 세월호부터 해서 어제 뭐 모로코 지진, 그 다음에 또 뭐 사건이 또 있었죠. 거기 또 그 모로코 옆에 무슨 나라죠? 거기 저 가다피 다스리는 나라. 모로코 옆에 또 거기도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지고, 예? 아니 그 리비아 맞죠? 예. 리비아는 지금 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고 뭐 수천 명이 지금 그 지중해로 다 쓸어가 버렸대요. 홍수 때문에. 모로코는 지진, 그 옆에 리비아는 홍수로 지금 또 몇천 명이
지중을 또 갖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어떤 부모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애는 쓰겠지만 못 지켜요. 그러니까 홍수로 그냥 때려버리고 지진으로 때려버리니까 가족 자체를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 지금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이걸 볼 수 있어요. 아,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육의 세계를 지킬 수가 없고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진입 불가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죽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령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잃었다. 이건 죽음이란 말이죠. 요셉 잃었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한번 쫙 와서 물이 딱 덮여오니까 야곱은 요셉이로 베냐민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언약 안에서 만나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 거 베냐민이. 그게 이제 거듭난 자의 안목으로서 전체를 보고 나니까 살아있는 거죠. 언약 안에서. 그게 성령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백성의 안목에만 더 이상 육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주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그때 보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알아요. 뭘 아는 거냐면은 언약 사건의 전모를 본다는 거죠. 언약 사건의 전모. 그 어떤 거예요? 언약 사건의 전모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육의 세계를 물로 죽이고 불로 죽이고 다 태워 죽인 그다음에 그 죽음 속에서 언약으로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언약 사건이란 말이죠. 그 언약 사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의 안목을 갖고 모든 세상을 본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왜 이렇게 할 때만 이게 목소리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할 때마다 목소리 커져가지고 쓸데없이 잘 듣고 계시는데 소리를 높이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15장에 보면 거기 그 혈과 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만 50절 말씀 50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은 혈과 육의 관계를 죽음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모델 샘플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왔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물에 들어가죠. 물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은 어떤 세례예요? 그건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또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불세례를 받고 주님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삶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과 육 자체는 하나님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혈과 육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먼저 물세례로 죽고 불세례로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 죽음의 코스로 누굴 인도한다? 언약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예수님이 본인이 물세례 가운데서 죽고 십자가에 불세례로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는 그 코스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 요 구약적인 그림이 이제 야곱 집안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야곱 집안에서 요셉이 먼저 죽었죠, 그죠? 먼저 요셉이 죽음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시 죽어낸단 말이죠. 그 코스 그대로 따라오라고 지금 요셉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과 야곱과 이 모든 집안 식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다. 그러니까 먼저 팔려가고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주가 된 그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동일한 자기의 코스로 불러들이는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본인이 먼저 물세례 받고 죽고 죽은 자구나. 불세례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완전히 세상에서 이제 끊어진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서 그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동일한 코스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성도의 모든 일상은 사실 매일 죽는 거예요. 바빠서 죽고 힘들어 죽고 코로나 아파서 죽고 인생이 곤태로워서 죽고 아무튼 모든 인생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죽음이죠.
그 죽음 속에 주님이 새롭게 끄집어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살게 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그때 보는 거예요. 자, 이미 어때? 이미 야곱 집안은 누가 준 양식으로 살고 있어요? 네, 요셉이 준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들어갔다가 주가 되었던 그 요셉이 보내준 양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인생 자체는 사실은 이미 죽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양식을 주지 않았으면 이미 야곱 집안은 다 죽은 집안이에요. 다 살게 하고 나서 양식을 주고 나서 지금 요셉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아버지, 형님들, 내가 준 양식을 먹으면서 제발 내가 갔던 코스로 따라오세요. 이거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죠. 죽는 그 사실은 어때? 거기에 죽음 그 속에 뭐가 있어? 죽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 지금 야곱은 지금 막 두려워서 지금 베냐민 잃어버릴까봐 애를 태우고 있고 지금 나 지옥 들어간다 지금 수월이도 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 죽는 길이 아니야. 그 죽음 속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미 갔던 길로 따라오세요, 아버지 하고 지금 요셉이 지금 보이지 않는 요셉이 안 버린 요셉이 지금 그 야곱을 부르고 있고 형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얼마나 그 애가 타는 상황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애가 타고 애간장이 높고 여기 야곱처럼 서울로 들어간다. 이게 흰머리가 나이 들어서 지금 노인네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괴로움 자체가 사실은 그 괴로움이 아니고 이미 그 동일한 괴로움으로 들어갔다가 사신 주님이 우리를 그 생명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야. 막 죽겠는 거지. 아, 이게 지옥 고통이구나.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어때? 그 이면에 먼저 걸어갔던 그 요셉이 부르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그 일상 자체는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 자체는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확인시키시고 또 그 죽음 속에 새롭게 사시는 삶을 보여주시는 과정이라 하는 거. 거기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기도할까요? 네. 짧았나? 좀 짧게 하시네. 네. 기도하시죠, 먼저.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요셉과 이삭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이 과정들을 이제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보이지 않는 요셉이 보이는 이 야곱의 가족 인간관계에 갈등을 일으켜 구원의 길로 분리시키는 이 과정들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요셉이 겪은 죽음의 코스, 십자가의 죽음의 코스로 견인한다는 사실 또한 저희도 명확히 또 보았습니다. 주님 성도의 부르심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의 코스와 저희가 대면해야 되고 그 대면함을 통해 저희 존재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좀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단두대 앞에 서는 믿음과 그 안에서 저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편입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 주로 더욱더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언약적 그 프로세스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 성도도 또한 살아있다는 어떤 환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죽음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그 경이로움을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다는 환상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확인받고 오로지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 늘 찬송하면서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요셉의 손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언약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수월의 고통 같은 때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보이지 않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언약 안에서 담대함과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